생각으로 오늘 인생 사용 설명서 잠언을 1장부터 차근차근히 좀 보려고 이게 뭐 설명서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설명서 정말 꼼꼼히 읽어본 사람이 있으세요? 이거는 밥솥이에요. 밥솥 설명서.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설명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요거는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구나, 이런 타이밍에 이런 걸 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신 분, 나는 좀 이런 것들 읽어봤다, 없으시죠? 웬만한 분들은 대충 그냥 이렇게 뭐 이러면서 그냥 쓰면서 익숙해지겠지 하면서 그냥 눌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거죠. 이런 작은 어떤 밥솥 하나를 사가지고 쓸 때도 10만원 20만원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근데 그냥 대충 눌러봐요. 그냥 눌러보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안 읽어본다는 거예요. 이걸 안 읽어. 그래서 나중에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이러면서 오히려 이 기계를 탓하고, 내가 안 읽었는데. 제가 보통 많이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그냥 대충 이런 거겠지 뭐 이러면서 접근하는 식으로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보시죠? 아닌가요? 바로 그냥 바로 버려버리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60년, 70년을 사더라도 나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들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하길 원해요. 여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누구 같아요? 야! 이러면서 배가 이렇게 통통하게 곰돌이처럼 이렇게 흥미를 느껴야 움직이는 입. 맞아, 중요합니다. 재밌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그냥 시무룩해지고 이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 또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는 자리에 데려가면 존재감을 발휘되는 사람. 엉뚱한 아이디어 무작정 막 내는 거죠. 그냥 아이디어 막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다.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가 막 기발합니다. 막 떠오르면은 아내한테는 처음에 이거 어때? 이런 아이디어 진짜 죽이지 않아? 이렇게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아내는 옛날에는 뭐 하지마 이랬는데 이제는 그래 해봐 이제는 바뀌었어요. 해보라고. 근데 안 해. 일단은 던져보는 거죠. 저도 던져보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기발한 아이디어, 뭔가 우리 교회에 대한 거나 어떤 뭐 사업적으로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면은 처음에는 하지마 제발 이랬는데 이제는 해봐, 좋네, 좋아 이러면서 오히려 인정해주면은 오히려 제가 안 해요. 멈춰버려. 그래? 한번 더 생각해볼까? 이런 식으로. 참 이게 엉뚱한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청개구리 같고. 그리고 그래도 일을 맡기면 깔끔하고 확실하게 해내는 좀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제가 개척한 교회 말고 예전 교회들에서도 많이 인정받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 김남우 목사님 하면은 또 열심히 또 일을 하는구나, 또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크게 일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교회 가자마자 전도사, 그냥 처음 사역했던 전도사 나부랭이가 교회 전체 자체를 전도팀으로 다 만들어 버려가지고 전도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얼마나 좋아. 해봐라. 그러니까 막 매주마다 전도팀 만들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전도팀 보내고, 또 두 번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교회는 뭐 몇천 명 다니었는데 거기서도 전도팀을 또 꾸려가지고 크게 하고, 그래서 그 동네를 잡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또 그래도 확실하게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자신이 마음을 연 상대 앞에서는 찡 감정이 작동됩니다. 저는 원래는 사실은 좀 T가 있어요. T.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연호는 F인가요? T죠? 근데 저는 T예요. 저도 T인데 그래도 마음을 연 사람한테는 진짜 F의 감정이 쫙 올라옵니다. 어쩌면 약간 F 같은 느낌 아시죠? 왜 공감을 못하시죠, 여러분들? 저 F 같은 감성이 충만해지죠. 근데 또 일을 할 때는 또 T로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여드린 거지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특성,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잠언을 만들었어요. 잠언은 무엇이냐? 지혜를 말하는 책입니다. 잠언은.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 어디냐? 물론 모든 이 성경이 다 지혜서이지만 유독 이 잠언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보석 같은 말씀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 잠언은요, 이 설명서는 위한 거예요. 초보자. 여러분, 우리 아까 요런 것들도 사실 초보자를 위한, 잘 모르시는, 밥솥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좋은 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언서도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뭐라고 써있어요? 어리석은 자, 그리고 젊은 자,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책이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리석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명밖에 어리석은 친구 없어요? 난 어리석다, 난 부족하고 참 어리석다. 다 지혜로우세요? 다 지혜로우시고, 근데 저는 제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감이 있어 보이니까 그 마음이 잘 안 보이는 거지, 사실 혼자의 마음으로는 되게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매주 토요일 날마다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야, 내일도 설교를 해야 하는데 내일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할까, 그냥 강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니,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힘든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는 젊은 사람이다, 나는 영하다 라고 하시는 분, 나는 영하다, 예. 친구 영한 사람, 네. 우리 제일 영한 영포티, 요즘 우리 공동체의 유행어 영포티죠. 예. 우리 채율이 자매님은 영 트윈, 예. 20대, 예. 참 귀한 말씀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슬기롭게 젊은 자들에게 무엇을 준대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절제를 준다, 절제.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번 주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면서 역대급 아이가 나타났어요. 강자가 나왔습니다. 강자. 첫째 날 잘했어요, 그 친구는. 둘째 날 우리 영포티님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자리가 좀 약간 위험 인물들이 있는 것 같아. 그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와가지고 둘째 날에는 약간 영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잠을 오자마자 막 자는 거죠. 좀 자면 안 되는데, 일어나. 한 3번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일어나. 또 자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일어나라. 그때부터는 좀 진짜 저도 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 했는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해야지, 교육받으러 왔으면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지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러니까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라고 하니까 적당히 하시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다 같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라고요, 적당히, 이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어. 너는 안쪽 방으로 들어와라. 진실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러면서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너 왜 그래? 잠자야 돼요. 졸리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많이 졸려? 그러니까 잠 못 자고 왔어요. 말을 하지. 적당히 하시라는 거예요. 좀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들을 만나면요 당황해요.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 왜? 어리니까. 젊으니까. 젊으면 뭐예요? 지식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개념이 없다. 개념이 없다. 이게 어떤 마지노선이 없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마지노선이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신함이 뭐예요? 절제력이 없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뭐야, 이거 짐승이야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좀 이렇게 개념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당황을 합니다. 그치만은 또 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었으면 사실은 폭발을 했을 수도 있어요. 좀 화를 낼 수 있어요. 우리 연호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선생님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엄청 화내죠.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지르고 강압적으로. 그죠. 소리 지르고 강압적으로 하죠. 저는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소리 질러? 목 아프게.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은 화내면 안 돼요. 설득을 해야 돼. 그래, 힘들었구나. 너가 많이 피곤했구나. 몇 시간 잤어? 2시간 자고 왔다니까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근데 어쩌다가 못 잤어? 그냥 놀다가요. 제가 놀다가요 듣는데 제가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육받으러 왔는데 2시간 자고 온 것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잠잘 수 있죠.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 융통성 있게 하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래, 자고 싶으면 자. 집에 가서 자. 집에 가서 자 라고 하니까, 안 갈 거예요. 저 여기 왜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여기 침대 있으니까 침대 깔아줄게. 여기서 자. 저 안쪽에 제 침대 있거든요. 간이 침대. 라꾸라꾸라고. 군대 가면 또 쓸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군대 갈 때 그거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이때 할 때.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결국에는 약간 마음에, 알았어요, 잘해볼게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래, 누구야, 잘해보자. 우리 이틀 동안 남았는데 잘해보는 거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선생님 바라봐. 선생님 눈 똑바로 보고, 우리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거 하는 거 어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손을 마주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참 어리석고 또 개념 없을 때도 있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평범하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이상한 모습, 연약한 모습, 정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고 학식이 없는 것이고 지략이 없는 것이고 명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난 지혜가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오히려 본인 스스로의 모습을 못 봄으로써 자기 모습 보지 못하니까 내 모습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 운전 대단하신 분이죠? 내가 초보 운전이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 빨리 도망가셔야 되는 겁니다. 붙였다. 아, 그럼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근데 이 초보자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초보자의 마음은 무서워요. 여러분, 운전 처음 해봐요. 얼마나 무서운데. 선생님도 운전 처음 할 때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휴, 못해,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못하는 거구나,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인생의 초보자에 속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초보자예요. 인생의 초보자. 자,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일단은 그 겸손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여깁니다. 난 부족해, 난 연약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가지를 가져왔는데 이 모든 걸 다 설명은 하진 않고요. 강하게 밑줄친 것만 보면은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작게 부족하다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거죠. 하나님은 너가 완벽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많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처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다섯 번째 보면은 겸손한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인생의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회 영상에 참석하신 분들 중간중간에 그 사랑의 헌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상이 나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상도 있고 뭐 다리가 잘리고 막 엄청나게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보면 다 똑같이 뭐라고 하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시다, 참 존경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겸손한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짜증나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가 있죠. 그때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면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누구죠? 사실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고난이 왔을 때, 짜증날 때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기초적으로 7번째 보면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아까도 제가 어떤 아이를 얘기했지만 일어나야 돼. 그때 적당히 하시라고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적당히 하시라고요, 융통성 있게. 여러분,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책망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너 이거 변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인정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인정을 안 하면. 그리고 9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힘들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은 무엇이죠?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도 거기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가장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고 가장 낮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은 뭐냐면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할이 되기를 바라요. 아니요,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그 낮은 자리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인생의 지향점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유명해져도 결국에는 나보다 착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쭉 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냐면 제가 일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만날 때가 있어요. 평범한 성도님들, 평범한 넘게 목회를 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돼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어떤 인격적으로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내가 겸손하지 못하는 거구나.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 할까? 제가 그 문제를 이번 주에 가지고 기도해 봤는데 제가 얻은 결과는 아, 내가 교만한 거구나.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낮은 자리의 위치로 가서 그 사람들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과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바라보면은 그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 저 사람은 부족해. 저 사람들은 참 연약해. 이상해. 이렇게만 내가 판단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결국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이 잠언서는, 이 성경은요, 진짜 스킬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인생에 있어서 스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그때마다의 임기응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대응 능력, 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성경 속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성경은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만드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을 사람답게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내가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와, 인간성이 많이 추락하고 있구나. 인간성이 많이 추락하고 있구나. 인간의 됨됨이를 많이 추락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폭력성도 많아지고 자기중심적이면서도 사랑이 없어지고 점점 공동체 의식도 사라지고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그리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구중심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교회는 사람의 됨됨이를 만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솔깃하죠? 이거 만화다. 이러한 캐릭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캐릭터들 보면은 이러한 칼도 있고요, 갑옷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지만 무기도 생기고, 이러한 캐릭터들에게 무기도 생기고, 이러한 갑옷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레벨업.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의 모습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 모습으로,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능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대응 능력 등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는 제 19살 때, 제가 한 19살 봄쯤에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고3 때 전 교회를 나갔어요. 제가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형 누나들이 반겨주고, 목사님의 말씀도 그래도 들을만하고, 그리고 나와서 누가 막 박수치자고 하고 찬양하자고 하고 그러는 모습이 좀 낯설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들한테나 주변 사람들한테 꾸지람도 많이 들었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제가 그런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고3 때. 근데 교회에서 형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고 또 내가 변화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리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식, 또 지혜, 훈계는 이 세상에 없는 지식과 지혜와 훈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것이고, 특별히 저희 교회는 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갤럭시 핸드폰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많은 핸드폰들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지금까지. 자, 여기서부터 쭉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처음에 우리 명신 형제님 처음에 핸드폰 언제셨어요? 처음에 핸드폰 딱 만졌을 때가, 네, 완전 옛날 99년도에 몇 살이셨어요? 20살입니다. 네. 20살 때 핸드폰을, 그러시겠네요. 그쯤 되면은 나왔겠다. 맞아. 네, 옛날 막 이만한 거, 벽돌 같은 것도 있고, 모토로라 같은 거, 진짜 막 그런 거, 근데 안테나 올려야 되고 쭉 이렇게 나중에 처음 나왔던 게 플립이라는 것도 나왔고, 또 폴더, 또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다시 옛날에는 점점 작아지는 게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점점 더 커지는 추세죠. 그렇지만 커지지만 이제는
접을 수도 있죠. 2단으로 접는데요, 이제는. 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구겨서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 나오지 않을까? 구겨가지고 여기다 넣고 다니는 핸드폰. 얼마나 좋을까?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무튼 핸드폰이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신앙적인 업그레이드, 인격의 업그레이드, 인성의 업그레이드,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는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만든 것은, 삼성은 이 갤럭시를 만들 때 여러분들 딱 개봉을 하면은 딱 뜯어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용 설명서들이 있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용 설명서를 갖고 계세요. 그 사용 설명서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 이 인생 사용 설명서.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급급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태인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서영 집사님, 명진 형제님, 유리자매도 마찬가지지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해야 할 때 그 문제에 급급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좀 제3자의 입장에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크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지금 몇 살인데 이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것은 인지를 하면서도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이 문제를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붙잡아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데,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다가 너무 힘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거는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냥 인생 사용 설명서 그냥 그거는 나중에 이러면서 버려버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에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당장에 지금 이 문제, 이거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점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대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많은 분들도 돈의 문제, 이런 거에 급급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거기에 쏠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까먹고 그냥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당장 이 회사의 일을 해결해야 돼. 이 학교의 이 문제를, 이 학업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거기서만 너무 빠져가지고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은 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뉴얼이 사라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뉴얼이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울산에서 큰 건물이 무너진 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뉴스를 안 보시나 보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매뉴얼대로 하면요 무너지지 않아요. 매뉴얼대로 안 해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오늘의 하루도 매뉴얼대로 따라가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매뉴얼을 잊어버린 채 지금 당장에 빨리 이거 문제를 해결해, 빨리 철거해. 그러니까 건물을 빨리 철거해야 되니까 빨리 이것도 빨리 철거해 라고 하다 보면은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대로, 지금 문제가 지금 당장에 닥쳐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거대한 건물도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쉽게 무너져요. 무너져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그 잔해 밑에 깔아뭉개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결론 맺길 원해요. 우리의 인생에 맞는 키가 있어요. 마스터 키라고 합니다. 우리 군대 가면요, 저는 정보병이었어요. 정보병이었어요. 정보는 뭘 하냐면 지도, 작전 지역에 대한 어떤 지도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지도를 관리를 했느냐? 전 지도가 있는 창고를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상병 때부터 이제 지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맞는 키가 있잖아요, 저한테. 여러 지도가 있는 창고가 있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면 그날은 1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가. 1번으로 도망갑니다. 야, 얘 어디 갔어? 김남은 상병 어디가 찾아봐. 4번 찾아가고 5번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난 자고 있는 거예요. 지도를 이불 삼아서. 그러면서 나중에 1번 창고에 와가지고 김남은 상병님 뭐 하십니까? 그러면 지도 관리하고 있잖아. 거기에 숨어서. 근데 다음 날엔 어디 가요? 2번 창고에 가는 거예요. 마스터 키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마스터 키를 갖고 있잖아요. 정보병이니까. 그래서 그때 또 찾는 거예요. 후임들이. 김남은 상병님 어디 계십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슬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키로 제가 편하려고 이용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스터키는 사실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마스터키가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려우시죠? 우리 조현석 집사님 어떠세요? 성경이 쉬우세요? 어려우시죠? 우리 동훈 형제님 성경이 어려우세요? 네, 해보세요. 어려우세요? 네, 어렵대요. 조서연 집사님은 어떠세요? 생각해보니까 어렵죠? 성경은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근데 이 어려운 것을 저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이라서 이 마스터키 성경을 갖고 연구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초보자가 아니라 인생의 달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달인은 바로 기본기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기본기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데요. 인생의 기본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부터가 사람의 됨됨이를 만드는 것이고, 이 기본이 인생의 달인으로, 인생의 초보자가 아니라 인생의 달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고 했고, 그리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초보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의 달인, 인생의 달인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